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보로에서 난 네이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32절에 말하는 같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34절에 34절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바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구제했던 그 사람들이 19,000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압제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직업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 사회주의 국가 같이.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지고 또 압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것도 알렉산드리아 교회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19,000명, 거의 2만 명 가까이에 있는 거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것이 큰 고민과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 교회에 그 헌금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구제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마가의 삼촌이잖아요. 마가가 조카죠. 그 예루살렘에 그 다락방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그런 집안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36절과 37절은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이죠. 이 하나됨은, 하나되어짐은
어떤 현상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냐면 초대교회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어떤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하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와 어떤 법이 있으면 우리가 공정할 것 같지만 사실은 법과 제도도 공정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물론 교회에 어떤 법과 어떤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교회를 진정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서의 한 마음 한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초대교회 한 마음 한 뜻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베드로의 오순절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초대교회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런 구제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모습을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공동체의 모습은 그 전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 한 뜻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심으로 기도. 어제 우리 나눴던 같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죠. 두 번째 설교를 하고 그다음 그들이 이제 공회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공회에 나왔을 때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잖아요.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저는 역사, 성령의 그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이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어떤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는 바로 이 구제인 것이죠.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이런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돌볼 것인가. 그럴 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자기 것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물론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언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33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그 능력으로 전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예수의 부활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큰 감동. 그런 점에서 교회는 감동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감동, 큰 은혜, 감동. 그래서 33절과 34절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쳤을 때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 필요들을 따라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입니다. 필요한 만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이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 그 광야교회도 그랬잖아요. 광야교회도 40년 동안 광야교회가 우리에게 출애굽기 이후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음식을 내려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잖아요. 그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적절함이죠. 적절함. 이것은 바로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초대교회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되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필요한 만큼 나눠줬다는 것이죠. 일용한 양식,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일용한 양식이라 할 때 이 일용한 양식이죠.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이 속에는 필요를 따라라는 이 단어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정하게요. 공정하게. 질서와 공정. 이런 어떤 나눔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나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불평함이 없었던 것이죠. 공정하기 때문에요. 또 필요한 만큼 공정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교회 분열이 없었고, 자기 것을 팔아 바치는 자나 또 교회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공정했기 때문에 분열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바로 공정함에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나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믿는 자들의 어떤 역사,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이런 어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걸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